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참석한 친구 있어요? 나 지난주에 참석했다. 지난주에 좋았죠? 네, 서정열 장로님 오셔가지고 되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녹음된 것을 쭉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까지 나가셨던 분이다 이렇게 하시고 방송 찾아봤는데 진짜 사나이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방송에까지 나오셨다 그러고 제일 또 좋았던 거는 $2를 주신 게 좋았어요. 여러분 $2 맥도날드는 $4인가요? 근데 $2를 주셨어요. $2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제 주려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전 세계로 나가서 큰 일을 해라 이거였잖아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열심히 하면 세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20대 초반이니까 꼭 그런 뜻을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 비유는 진짜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기준은 뭐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땅이 네 부류의 땅인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땅은 또 세 부류로 나오죠. 세 종류로 나와요. 어떤 땅들이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특징들을 쭉 살펴봤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전체 특징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전체 특징.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씨가?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씨가 뭐라 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뿌리는 자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은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두 번째였죠?
씨는 뭐다? 말씀이다. 중요한 거 세 번째. 씨가 땅에 떨어지죠?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거. 우리 15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8절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에 말씀을 듣고 받아. 자,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잘 받고 있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중에 모든 비유까지 해서 다 못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받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에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열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열매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게 열매예요. 자, 열매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깨닫고, 아, 내가 뭐가 이거 잘못이구나 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아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알아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비유들도 알게 돼요.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것들을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비유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비유냐 했을 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씀이거나 또는 잘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는 사람은 영생을 살아요. 이게 이 삶이 점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굉장히 밝은 삶을 살아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 의미가 뭔지 깨닫는 삶을 산다고요. 내가 어디로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운 삶을 살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사람.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의미를 아는 삶을 사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두운 삶을 살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있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받아가지고 깨닫는 사람, 돌이켜 죄사함 받는 사람은 있는 자예요. 그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받아요. 무슨 소리냐면 더 밝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예요. 더 받는다. 없는 자는 듣긴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더 어두워져요. 어둡다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그게 뭐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냥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적용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서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비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 씨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지금 들리는데 실상은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계속 말씀을 듣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길가에 자꾸 뿌려지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여러분 다 앉아있는데 이 말씀을 진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실상은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만 가고 10번 앉았다 가면은 휴가야. 말씀도 빨리 끝나. 한 40분만 참으면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왜 안타깝냐면 말씀이 어떻게 없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것이면 사탄이 그걸 빼앗아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건데 빼앗아 갈까요? 사탄 이놈은 안 좋은 거는 너 해라 계속. 너 해. 그러다 망해라.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거든. 우리가 잘 되는 건 정말 싫어해.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거면 와가지고 쏠랑 빼앗아 가요.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유익한 거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씨는 위로는 싹이 나죠. 아래로는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밑에 큰 돌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땅을 보면 좋은 땅 같아요. 근데 그 아래에는 돌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돌에 부딪히니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쭉 내려가서 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어서 좋은 말씀 같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뿌리가 쭉 내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유익한 거면 사탄이 빼앗아 가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나한테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나? 이런 거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정말 선하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를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는 이게 없고
말씀을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저건 좋은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돌밭이에요. 근데 돌밭은 어때요? 길가보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단계가 돌밭이라면 2단계 또 넘어야 돼요. 넘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세 번째,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세 번째 상황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땅에 딱 말씀만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딱 붙들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서 동시에 세상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서 동시에 다른 좋은 것들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딱 막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따라가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33절에 예수께서 보이나요? 예수께서 자, 8장 33절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는 거는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작은 생각이에요. 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거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분쟁에 대해서 미국의 말이 안 들어가요. 저기는 계속 분쟁할 거예요. 중국은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마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서 군사적 동맹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유사시에 중국이 밀고 내려오니까.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큰 생각은 뭐예요? 큰 생각은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이게 큰 생각이에요. 작은 생각은 뭐예요?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이게 작은 생각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작은 생각이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염려 해결해 주시고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각종 좋은 것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찾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의 생계 누가 책임졌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어요? 3살 때, 4살 때? 안 했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아버지께서 했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세상 염려, 재물 많이 가지고 싶은 거, 기타 욕심들, 그거 누가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지? 나는 거기서 어떻게 쓰임받지?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생각해 봅시다. 20절 이렇게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위 상황들이 다 반대로 있는 거죠. 첫째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듣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3가지 조건과 정반대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볼게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누가 열매를 맺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 열매 맺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2번째는 열매가 아까 죄사함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 근데 죄사함이랑 죄사함인 건 알겠어요. 근데 죄사함이랑 30배, 60배, 100배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주체는 뭐예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주체는 누구예요? 땅이 주체인가요?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열매를 받는 거는 누구예요? 그 씨를 받는 거는 땅이죠. 땅이라고 하면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구예요? 땅이 아니에요. 자, 씨가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씨가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씨가 열매를 맺는 주체인가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해요?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환경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주시고 하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열매를 맺는가?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자, 고개 다 드시고 저를 보세요. 말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씨를 뿌리는 주체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발견해요. 위로는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 잘 듣고 있지만 혹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씀 안 듣고 있어. 그럼 너는 말씀 안 들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너 말씀 안 들으니까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때 말씀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을 딱 봤더니 저 사람 생긴 걸 보니까 말씀 잘 들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이미지가 좋군요, 제가. 자, 내리고. 지금 보니까 말씀 안 들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계속 손 들어도 돼요. 별로 없네. 여러분처럼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지 왜 없어요? 여러분 다 말씀 안 듣는 소리가 아니고 혹시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지. 나도 20대 청년에 뭐가 아쉬워서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들을 때가 있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신병들 말씀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병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럼 말씀을 안 듣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몰라요. 저라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 다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날지 몰라요.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신다니까요. 그것도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득해. 이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못 자라.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런 욕심을 다 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다 없애버리셔요. 한순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딱 깨닫게 하세요. 그런 순간은 죽을 때 와요. 죽는 순간에 누가 내 주식 오르나,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오르나, 그런 거 생각해요. 죽는 순간에. 그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욕심 다 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말씀 잘 들어야 돼. 예수님 생각해야 돼. 욕심 가지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으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요새 사탄한테 말씀을 뺏기고 있구나.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이게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새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의미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이 죄사함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나의 구원에만, 나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크게 하기 시작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크게 한다. 그 Think Big이라는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생각을 크게 해요. 죄사함 받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크게 한다. 구원받은 생각을 크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다. 나는 그 경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 죄사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가 된대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죄사함의 열매를 맺으면 나 때문에 30명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0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30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생각을 크게 하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60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100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죄사함을 받고 생각을 크게 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솔선수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내가 쳐내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내가 쳐내.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 혼자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고 뿅,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굳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쳐내요. 다른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내무반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동기내무반 하잖아요. 옛날에는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으면 당연히 후임이 하는 건데 동기면은 굳은 일 누가 해? 누가 해요? 교회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 도덕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크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부대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같은 네오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네오반에서 2명이 그렇게 일하면 그 네오반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이 부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나라의 요직에 있다고 해봅시다.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다스려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어떤 제도나 장치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생각을 크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30명, 60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수십억 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한 번에 30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쉽게 느껴지지만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해서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그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